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에베레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많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 전도사님, 성도님들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죽었다 깨도 천국은 결탄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 때 서기관들은 아주 얼마나 이 말씀을 잘 따라갔는지 목숨 걸고, 심지어는 주일날 땅바닥에 침도 안 뱉었어요. 왜? 침 뱉으면 일이 될 줄 알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이 버튼을 못 눌렀어요. 그게 일인 줄 알고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저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간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들 천국 가려고 믿고 있지 않나요? 그래,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람마투스 서기관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이게 파리사이어스, 아주 조각조각, 아주 부서진, 흩어진 것.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율법과 이 기록된 말씀에 묶여버리면 죽었다가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500원. 그렇죠? 궁금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더가 있습니다. 더가 있고, 또 이게 뭐냐면 이 헬라어로는 플레이온이거든요. 플레이온. 이것은 율법을 예표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다 열심히 아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또 하나 더 낫지가 뭐냐면요. 낫지가 페리쇼예요. 이게 페리쇼. 그렇죠? 페리슈오. 네. 조금 틀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낫지요, 낫지. 반드시 이 낫지의 차원이 다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차원이 다른 말씀이 뭐냐? 이것을 알면은 천국에 거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이 진리는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진리는 단순하고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진리의 메커니즘이고 우리의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고 교보제란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장 20절에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게 낫지의 의미를, 차원이 다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낫지가 어떤 의미냐니 그 다음 21절부터 살인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살인. 이게 살인이 이쪽이 살인. 살인의 의미는 뭐냐면 제물 제사 드리는 제물 제사. 그 제물을 들여서 다 동물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더 율법에 묶여 있으면 지금 똑같이 우리가 제물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해결하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산 제사로, 제물로 십자가에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긍휼이라고 해요. 엘러고스네. 긍휼. 그게 긍휼이거든요. 이 살인이 포노스가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보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살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 간음이 있어요. 간음. 머니큐어. 그렇죠? 간음이 있어요. 간음. 머니큐어. 간음이란 것은 살인하게 되면, 제물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오늘날 더 낫지, 페리쇼 말씀을 모르면 그 상태가 지금 오늘날도 전부 11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전부가 다 뭐냐? 바로 간음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살인의 제물을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외식 예배가 프레시케거든요. 보여지는 거, 11시 예배, 그게 전부 프레시케예요. 그 예배가 바로 간음 예배. 외식만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떻게 돼? 내적 예배가 돼야 돼. 그게 세바조마이. 내적 예배가 내가 된 자가 외식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거 상태를 우리가 말투리어스, 그게 증거 예배, 삼박자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맞으면은 그것이 살인이고 간음이고, 간음하게 되면은 바로 음란하고 똑같은 얘기죠. 포르노네오가 음란, 행위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 간음을 해결하러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의
예배를 알아야 예수님이 이거를 이웃 사랑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더 나치의 예배거든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세 개 계명을 알 때 그게 온전한 텔레오거든요. 텔레오라는 건 뭐냐면 텔레오는 이게 완성 예배예요. 완성 예배. 그 마태복음 5장 40절, 4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완성 예배.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본바 같이 온전한 예배가 바로 텔레오예요. 완성된 예배. 그러니까 반드시 셋을 깨달았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온전하게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26절 마태복음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맞습니다. 결탄코 거기서 못나 홀이라도. 이것이 네 개예요.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을 깨달아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죽었다 깨도 우리는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우리 이은서 전도사님 오셨는가요? 아, 늦게 오셨네요. 목소리 들어본 목소리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넷을 깨달아져야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그게 바로 더 낫지. 차원이 다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요. 그럼 천국에 가지 말아도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예배, 즉 낫지 못한 페리시오의 예배를 우리가 차원이 다른 예배를 모르면 우리는 그게 악한 생각이야.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죽었다 깨도 못 가겠죠. 자, 그럼 악한 생각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잔 말이에요. 악한 생각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 맞죠?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생각이 뭔지. 이게 악한 생각이랬어요. 뭐가? 바로 저걸 모르는 상태. 자, 9장 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겠습니다. 자,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침상에 누웠다는 얘기는 침상은 항상 발이 4개잖아요.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 지금 현재 그 중풍병자예요. 제사 드리면 전부가 중풍병자 연병에 걸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루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페니시오 즉 차원이 다른 말씀을 모르면 여기에 살인, 간음,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지금도 아버지하고 나는 열심히 믿고 있다 손 치지만 나는 간음하고 있대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 성경이. 그렇죠? 원리적으로. 이게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너 제사함을 다 얻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주인공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하고 있느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상남하도다. 맞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진리는 원래요 침묵이에요.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을 봐도 저 사람이 말하면 그걸 당연히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몇 마디만 들어봐도.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참남하대요. 네 죄를 사했다 하니까. 참남하다는 얘기가 블라스페미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블라스 회방하고 지금 하나님 말을 깨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파괴시키고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죄를 지금 파괴하고 있대요. 예수님한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예배다? 그 상태가 살인, 간음,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 온전한 사랑 이것을 모르는 상태. 그 예배를 드린 상태. 외식, 히포크리테스, 거의는 유한의 존재만 드려버리면 그 상태가 바로 뭐다? 그 하나님 말씀을 참나가도다 깬다는 것이요. 하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네? 3절 읽은 나 4절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본바 같이 바로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니까. 지금 얘기해요. 예수님 죄를 사한다니까. 잘 그걸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이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한대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준다는 악한 생각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준다고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즉 모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준다는 것은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누가 사느냐? 누가 사느냐?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이 깨달은 자가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보이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알면은 그게 죄 사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단순하고 진리는 간단 명료해요.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갔지 않지.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 나면 쉬워요. 모르면 난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야. 아무리 성경 조금 전에 목사님이 3,400번 읽으신 분이 있대요. 거기는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 세리들보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악한 생각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악한 생각이 뭔지. 그렇죠? 내가 이것을 내가 그동안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내가 더더더 열심히 믿고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그게 죄가 사해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으로 전부 완전 창조해놨어요. 완료를 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완료해놓고 1장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상적으로 계시록까지 전부 그 말만 계속 되풀이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 버리면 얼마나 쉽겠느냐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15장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펴주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6절 읽었네요. 15장 15절이었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15장 15절.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그러니까 주옵소서. 이 비유란 것은 파라볼레, 이 모든 보이는 유한지 성경책 기록된 말씀이 비유란 말이에요. 파라볼레는 가장 가까운 내 사이에 가장 가까운데 얼마나 가깝냐? 하나님이 던져놨어 비유로. 이게 모든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이 다 비유예요. 그 속에 우리가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차원이 다른 말씀을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줘야 돼.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살인, 간음, 이건 비유란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해줘야 돼. 뭘로?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그 다음에 16절이요.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맞습니다. 없느냐. 이 깨달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도 천국 못 간대요. 결탄코 못 간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먹는 것도 다 비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 먹었으면 내가 생선을 먹어서 생선에 배설이 나오고 또 내가 밥을 먹으면 밥의 배설, 과일 먹으면 과일의 배설이 나오듯이 내가 어떤 말씀을 먹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입에서 돌아가는 내 마음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다음에 그 밑에요.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네. 그 다음에 19절 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렇죠. 이 악한 생각이 뭐래요? 살인, 간음 그대로 얘기했죠. 똑같이 성경은 다 일치하기 때문에 살인, 간음 그게 지금 악한 생각이고 그게 말씀을 회방한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악한 생각인데 그러면 하나로 내가 비유만 듣고 이 비유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펴보세요. 이게 이제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거든요. 16장 몇 절을 보시냐면 악한 생각이 이거라 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한번 이제 비유로 다 비유라 했어요. 16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나를 주겠다 하고. 그렇죠. 예수가 대답하다는 게 아포크리노마이는 아포를 강조하는 데 크리노마이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성경 심판은 누구나 다 받지만은 반드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받아야 돼요. 받아버리면은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이 붉으면 저녁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니네가 외식으로만 본다는 얘기. 외식으로만.
저 하늘에 붉은 너울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놨느냐? 이걸 설명하려고. 그 붉은 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얀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밑으로 성전을 오게 되면 그게 붉은색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저 너울은 내가 성전을 비유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봐야지.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봤냐면, 자, 3절 읽어보세요. 예. 아침에 붉어 흐리면 오늘날 나는 죽겠다 하고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청기가 우라노스, 그거 예수님이에요. 그 단수기 때문에 기가 뭐냐면 프로소폰 얼굴이란 말입니다. 겉에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에 것만 보면 안 되고 시대가 여기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면 이 겉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 크로노스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지 너네가 히포크리테스 외식만 하고 있구나. 외식만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비유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붉은색이 뭐냐면 성전인데 이 성전이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이게 이 성전이 하얀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면 붉은색이거든요. 이게 디베일이거든요. 디베일가 뭐냐면 연병이에요. 연병. 연병은 뭐냐? 이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면 붉은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병이 그랬대요. 연병하고 지금 성전에 하나님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같이 누워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연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더 하는 여기에서 차원이 다른 말씀을 네가 깨달으면 그것을 네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준다. 이 연병이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가 전부 연병이 대표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게 나와도 뭘 받고 들어와도 뭘 받고 이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절부터 15절까지가 그대로 내 속에서 지금 현재 내일이 아니고 역동적으로 다이내마에게 지금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4절 한번 읽어요. 4절. 네, 4절 중요해요. 4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하나 연약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보세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그게 연하의 표적이래요. 이 겉의 것으로만 보는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그런데 저 너울을 봤으면 그 너울이 하나님이 너울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냐? 성전을 가리키려고. 그래 아침이 되고 아침가 버케로 아침이 되거든요. 성전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내일 날씨가 덥겠다.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차원이 다른 말씀을 깨달으면 반드시 속뜻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보든 유행가를 부르든 뭐든지 전부가 다 진리의 메커니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붉은색이 나왔기 때문에 붉은색을 한번 우리가 벗겨야겠다. 네? 자, 이자연의 구름 같은 인생 노래 좋죠. 그걸 한번 우리가 진리를 어그로시켜보자 말입니다. 이 구름 같은 인생을 산 위에 올라보면 하늘은 한없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들 반드시 우리는 말이요 산이 올라가요. 그 산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계신 산상 산 위에 그 말씀을 드려요. 그 씨를 받아야 돼. 그 말의 씨를 반드시 그게 오늘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살인 간음이게 돼서 얘기하듯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나하고 너무너무 먼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우냐고 열심히 주여 주여 믿었는데 에그머니나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멀어도 그렇게 멀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멀게 느껴지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내가 히브리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정말로 율법에는 흠이 없는 그가 가장 귀한 차원이 다른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지금 배설 못해서 구더기처럼 있었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그 탕자도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차원이 다른 말씀, 페리시오를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게 돼지 치연전을 맺었네. 성경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살이 멀어지는 거예요. 나의 꿈들은 뭐냐? 꿈은요, 우리는 꿈을 깨야 돼요. 꿈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이루어져야지. 하지만 성경은 꿈을 꾼다는 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3회 때에 와가지고 바로한테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내 꿈도 해석해주고 어젯밤에 꿈도 해석해주고 그 꿈이 뭔지도 알래요. 세상에 그런 걸 뭐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진리가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꿈을 꾸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꿈을 해석해야 꿈 깨!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꿈들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 차원이라는 맛을 깨달아 보니까 어릴 때 젖만 먹었는데, 어릴 때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섬이라 고향이 초등학교가 그때 최고 높은 거라고 3층에 있었는데, 엊그제 딸내미가 한갑이라고 데리고 와서 봤거든요. 애게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 환자가 되게 되면은 내가 젖만 먹는 것이 완전히 어릴 때 봤던 그 모습이 아니 돼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가슴 적시던 천하올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나 바로 저 노을빛이 하늘 노을빛이 올라왔죠. 저 노을이 그 노을로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이 노을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게 된 목적은 다 진리의 메커니즘을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보는 현상 그대로 보면 안 돼. 이거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성전이라고 만들어놨다니까요. 지금 바리새가 세관들이 저 노을을 보고 노을이 붉으니까 내일 날이 붓겠다네. 너희는 시대를 카이로스를 모르고 보이는 현상 휘퍼클테스 외시로만 보고 있구나. 그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 얘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가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가 장소라는 의미거든요. 처음에는 이 성전이었어.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이 왔는데 이 성전의 장소는 진리를 말을 못해. 이 성전이 누워있어. 침대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를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도 죽어버렸네. 어디가 어디 갔어요? 우리 각자 여러분이 어디란 말이에요. 그 어디에 내가 반드시 그 진리가 있는 장소 그게 마거든요. 마. 어디가 마란 얘기 마. 마 같은 얘기거든요. 그 티스거든요. 이게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렇죠. 이 어디에 우리가 어디가 돼야 돼요. 그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되나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가지고 퍼리어 마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요정길을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그 말씀도 이게 얄라크가 있고요. 얄라크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줬어. 이걸 줬다는 얘기예요. 왜? 가르쳐서 이게 카프거든요. 카프는 전환시키려고. 스트레퍼. 전환시키려고. 그럼 아래 거를 가지고 뭘로 전환시키냐? 바로 하늘로 전환시키. 그게 할라크예요. 할라크 이게 똑같아. 이 할라크로 반드시 우리는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내 마음에 킵을 하는 그 상태,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동행한 것이거든요. 자, 창세기 5장 24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이요. 반드시 그 동행이 돼야 돼요. 차원이 다른 말씀이 돼야 되겠죠? 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맞습니다. 에녹이 바로 3회 때에 300년이나 3회 때에 이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죽었다는 것이 죽어서 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살아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바로 성령을 대표하거든요.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간지 알 바 없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바람처럼 성령은 똑같아 있어요. 반드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에녹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동행은 말입니다. 그 기쁨은, 그 신앙은, 그 평강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줄 수도 없고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누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역세례봉 예청자 여러분, 여기 오신 많은 목회단 여러분, 이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한번 쭉 이어서 부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산 위에 올라보면 하늘은 한없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들.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천하울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려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굴러가네. 사랑하는 에베레스트 성경학생의 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우리의 꽃순이, 우리 에베레스트의 꽃 중의 꽃. 자, 개개인이 나와서 이제 찬양할 거예요. 개개인이 나와서 누가 하실 거예요 먼저? 예? 개개인 나와서 김재길 우리 전도사님 목이 아프고 김춘래. 예? 감기. 예? 또 그러면 우리 박지훈 선생님 한 명을 해야죠. 와서 대표로 하고, 유정옥이는 목이 아프다 안 했고, 예. 우리 이은석 우리 선교사님 어때? 뭐 준비하지. 이은석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머리 아프대. 머리 아프네. 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니까. 다음에 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을 직접 찾아주세요. 그게 199장인가? 199장이요? 이거 될까?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맞나? 됐다. 됐어요? 잠깐만. 좀 하라면 좀 이따 하자. 됐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맞아주셔야 합니다.